찬송가 450장입니다. 45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경배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66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와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합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가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경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기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다. 아멘. 예, 우리가 읽어본 대로 오늘 이 역대하 7장의 말씀은 이제 성전 낙성식이 기록된 그 말씀과 후반부에 가면은 그런 낙성식, 그러니까 예배를 모든 제사를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이제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시면 봉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마치자마자 1절에 보시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갑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이 앞에 역대하 5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구름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역대하에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레위기 9장에도 보면 불과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또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구름이 회막을 덮는 그러한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끌고 갔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면이 뭐냐? 불이 임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은 구름이 빽빽히 그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전을 채우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 안에 구름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안에 구름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드리는 그 예배를,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다. 그래서 그 응답이 뭘로 나타났느냐? 불과 구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그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동일한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에서처럼 같이 보게 되고, 그래서 돌이 깔린 땅에 엎드려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돌이 깔린 바닥이라는 것은 성전 앞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흙이 깔린 아무 데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배한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장소, 성전 앞들에 포장된 그 바닥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불과 구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에서 불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쫓아내는 빛입니다. 그리고 온갖 부정한 것을 멸하는 그것이 바로 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응답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우리로 끌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죄악을 소멸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상황으로 힘들어할 때 그러한 부족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어둠과 죄악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라고 해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것이 바로 이 불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은사 집회나 기도원에 가면 항상 뭐 받으라고 합니까? 성령 받으라고 하지만 불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바로 이제 이 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무엇으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는 그 불로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여호와의 영광, 구름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 그것이 바로 구름의 모습,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와서 불과 그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회복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 앞에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부터 화목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목제를 드릴 때 자기들의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7장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고백입니다. 어디냐면 시편 107편 1절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만사형통을 줘서 감사한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감사할 게 되느냐? 우리는 선하지 않으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으로 바꾸시고 그 선함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과 함께 가는 하나님의 속성이 따라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선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지 못하니까.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설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선함만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인자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원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 시편 107편의 말씀인데, 이 시편 107편을 지은 이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이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지금 이 다윗이 동일하게 고백한 이 고백을 오늘 이 역대하 7장에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이 신앙의 고백이 흘러와 있다, 맞닿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나오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전승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신앙을 후대에게 물려줘야 된다 말을 많이 하는데,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신앙의 언어를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당신은 뭐가 감사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난 게 감사하고 뭐 몸이 안 아픈 게 감사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감사할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감사의 고백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우리가 거기에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대에도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안 아프고 오늘 감사할 수 있지만 내일 안 아프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을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감사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전승이고 신앙의 언어를 물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끌어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신앙의 언어를 우리의 후대에게도 물려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가르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이하부터는 이제 모든 낙성식과 장막절 행사를 이제 솔로몬이 다 마치게 되자 하나님이 이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 이름으로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내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끝에 보시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면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명령을 실천하고 내 율법과 명령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라.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네 나라의 왕자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와 내 자손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이 성전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에게 한낱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 다른 말로 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탄식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징계를 내리겠다, 이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 특별히 이 선택하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정말 그래서 선택해라 이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어법을 쓴 것은 반드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이 심판을 면하고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반어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도 역대하 7장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뭐냐면 사실은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절대 순종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앞부분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가 하는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온다면, 사실은 그 뒤에는 좀 칭찬하는 장면, 그죠? 좀 복을 내려주시고 또 모든 그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좀 채워가면 좋은데,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 7장은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 없는 성전은 여러분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긴 했지만 이 재건한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이 당시에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 면에서도 초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성전만 지으면 끝이었습니까? 여전히 자신들 앞에 놓인 만만치 않은 상황 앞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여전히 주위의 나라들의 공격과 억압은 계속되고 있고 황폐한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막한 상태. 그래서 어쩌면 나라가 황폐한 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마음이 더 황폐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이 이 역대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역대서의 말씀을 제일 먼저 보게 된 제1독자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는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없는 성전, 다른 말로 하면 다윗 때부터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그들 스스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성취와 그 신앙이 솔로몬 때까지 분명히 흘러왔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성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요성이 뭡니까? 성전의 화려함이나 규모가 아니라 비록 초라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내 눈과 내 마음이 있다는 16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으로 채워가야 된다라는 그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도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속한 가정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이 12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 우리의 모습은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해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뭐냐? 어쩌면 이 7장 14절 이 한 절의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전의 화려함이나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안목과 세상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 순종으로 채워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회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24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세상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 찾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다른 말로 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이 참된 회복의 손길을 오늘도 누릴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복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과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으로 채워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는 이 하나님께 살아가시는 참된 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또 혼하고 있는 국내외 개척교회 기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반기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날 초청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날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신앙의 전승,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후대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